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을 펼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저 유명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 포도원 퉁꾼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리의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는 갓 믿기 시작한 연약한 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진단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는 오래된 신자들, 그리고 땀 흘려 일하는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일했고 남들이 잘 때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완벽한 모범생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보다 한숨이 더 자주 나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감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억울함과 차가운 불평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이런 대접을 하십니까? 왜 저 대충 믿는 사람보다 저에게 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이런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 기이한 역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명쾌하고도 서늘한 대답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 굶어 터져가는 우리의 자기의 self-righteousness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영적 엑스레이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계산기를 빼앗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그 권리를 흔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찌르실 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도려내고 참된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키려는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이제 메시를 드리겠습니다. 마취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쪼개기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서서히 괴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혹은 화면 너머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기쁨이 없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위해 청춘을 바쳤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먼저 온 일꾼들,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불행의 원인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우울증의 진짜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약, 컨트랙트 맺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agreed, 이 단어, 약속하여 agreed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법적인 계약입니다. 이것은 거래, deal입니다. 주인님, 제가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주유성수를 냈습니다. 11조를 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담보로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밀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대한 영적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입력, 나의 헌신, 출력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 남들보다 나은데. 그런데 그 계산기의 결과값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나오자 여러분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악덕 고용주로 취급하며 영적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단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상업주의, religious commercialism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래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이 권리의식, sense of right이 여러분의 영혼에 붙어있는
첫 번째 암덩어리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 같은 불평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검으로 이 더러운 권리의식을 도려내야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권리의식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증상을 낳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 comparison과 시기, envy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줄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희시간 일한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때 아침부터 일한 여러분의 눈이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Is your eye evil because I am good? 여기서 악하게 보느냐는 말은 헬라어로 악한 눈, evil eye를 가졌느냐는 뜻입니다. 질투로 이글거리는 눈,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시기심 가득한 눈입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절대적인 결핍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철저하게 상대적입니다. 왜 쟤는 나보다 적게 일했는데 똑같이 받습니까? 왜 저 집사는 나보다 기도도 안 하는데 자식이 잘 됩니까? 왜 저 사람은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갑니까? 억울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은 주인의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옆 사람의 주머니에 꽂혀 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병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았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마다들의 내면을 해부해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탕자보다 더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노동 현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동생을 가족으로 본 것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이 비교의식이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축복을 보며 속이 뒤틀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상만을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악한 눈을 뽑아내야 합니다. 땀과 나를 저울질하는 그 더러운 저울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장하는 그 공정함, fairness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공정하게 대해달라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내가 12시간 일했으니 12배를 주는 것이 공정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 justice, 대로만 처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논리대로 해봅시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여러분은 12시간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12시간 일했다고 자랑합니까? 그 12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투덜거렸습니다. 유인을 원망했습니다. 폭료를 시기했습니다. 겉으로는 포도를 땄지만 속으로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의, righteousness가 더러운 옷, filthy rags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내세우는 그 30년의 신앙생활, 그 화려한 봉사 이력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냄새나는 걸레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걸레 조각을 들고 와서 내게 상을 주시오 라고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공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을 포도원에서 쫓아내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공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인은 여러분을 쫓아내는 대신 약속한 품삯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자들, 인생을 다 탕진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불공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혜로운 불공정, gracious unfairnes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 없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죄인인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신 이 거대한 불공정,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의 공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법대로 대해주시오. 어리석은 자여, 법대로 하면 너는 죽는다. 은혜가 아니면 너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다. 이 율법주의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여러분의 논리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이제 수술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아픈 곳을 찌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침 6시에 온 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일찍 왔다. 이것이 여러분의 뇌 속에 박힌 가장 큰 착각입니다.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시간을 되돌려 아침 6시 이전 새벽의 장터 마켓플레이스로 가봅시다. 주인이 오기 전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장터에 서서 놀고 있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거들떠보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에 들어온 것은 여러분이 부지런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자격증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이 잘생겨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인이 지나가다가 주인이 보시고 주인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포도원에 들어오기 전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실업자, unemployed요. 소망 없는 자요. 주인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지. 였습니다. 실비시간 일할 수 있었던 건강은 누가 주었습니까? 일할 수 있는 포도원은 누가 마련했습니까? 그 모든 기회 자체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와서 몇 시간 일했다고 올챙이적 생각을 까맣게 잊고 개구리가 되어 주인을 가르치려 듭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이야. 이 교만이 바로 여러분을 영적 침체로 몰아넣은 원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죽어 있다가 십자가의 공로로 억지로 건져냄을 받은 막자탄 인생들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즉 칠삭동이요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된 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속에 있는 이 선민사상, 나는 다르다는 특권의식을 뿌리째 뽑아내십시오. 여러분은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입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하지 않는 한 성령의 기쁨은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환부를 도려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 비교, 공로의식, 특권의식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까? 아프고 쓰라립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nothingness 앞에 발가벗겨진 기분입니까?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자리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야 합니다. 첫째, 주인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십시오. 14절을 보십시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 진앙의 절정은 내 뜻이 꺾이고 아버지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더 주십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Your will is right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계산기를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인의 처분에 맡기십시오.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항복 선언이 나올 때 성령의 평강이 강물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둘째, 놀라움, 서프라이즈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오후 5시에 온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이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주시다니. 그들은 집에 가서도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주인의 은혜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놀라움입니다. 아침 6시에 온 자들은 놀라움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당연함이라는 단어를 지우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것,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적입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살아있는 것,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보게 하소서. 내 굳어버린 심장에 은혜의 충격을 주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밋밋했던 십자가가 다시 눈물나게 고마워집니다. 지루했던 찬송가사가 심장을 울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이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될 때 우울증은 즉시 떠나갑니다. 셋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십시오. 이제 다시 포도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보상을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장구를 기록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아니 오른손 자신도 모르게 하십시오. 주님, 저는 품삯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저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불러주셨으니 저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노동입니다. 그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쌓기 때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남이 더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곳간이 풍성해지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영적 수술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며 수없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깊숙한 곳에 두리를 틀고 있던 자기의 self-righteousness라는 이름의 추악한 종양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내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산적이고 상업적인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악이었음을 우리는 직면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금 세상의 논리와 마주할 것입니다. 마귀는 포도원 입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가 방금 성령께서 압수하신 그 낡고 썩은 계산기를 다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도 네가 한 지 얼만데 억울하지 않아? 너는 더 대우받아야 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고 계신 거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그 계산기를 주워들고 장부를 펼치며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며 스스로 지옥 같은 비참함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평생을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삭을 위해 일하는 용병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배설물처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화려한 이력서, 여러분의 봉사 기록, 여러분의 금식과 헌금 내역이 적힌 그 장부를 갈기갈기 찢어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정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해가 뉘엿뉘엿지고 아무도 써주지 않아 장터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인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리고 일을 마쳤을 때 주님은 12시간 일한 자와 똑같은 품삯을 주셨습니다. 아니, 영원한 생명이라는 계산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불공평합니까? 예,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불공평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의 알량한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자격함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늘의 모든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주님의 이 엄중한 경고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장 나중된 자라고 여기며 낮아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먼저 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평생토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1만 달란트 상감받은 은혜의 빚진 자들이면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에게 채권자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계산기와 교만의 장부를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내가 아침 6시에 와서 내 힘으로 일한 기득권자가 아니라 아무 소망 없이 죽어가던 오후 5시에 건진받은 긍휼의 대상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공로는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나의 남은 생을 불태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의 노예가 아닌 사랑의 아들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